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금요일, 수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선포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포 기도를 해서 영적 싸움에서 또 이기려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도 신앙생활도 새롭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도 생각도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우리가 기도, 이 기도도 이제 우리가 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새 방언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제 기도의 목적인,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분히 종교적이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막 강구만 하는 그런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동안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했던 마귀 귀신의 역사를 선포해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또한 조함들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새 찬송, 새 일, 이거 이제 다음에 하고요. 이제 조아름들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무질서해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지금 은사가 못 나타나도록 막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해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몇 사람이 문제가 일으켰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마귀 역사가 강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꽤 오래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이제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접혀져 갖고 그냥 바꾸려고 하면서 다시 쭉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오늘 또 이제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대한가요? 거기 보면, 21장인가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때, 그 전염병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칼은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인구조사, 사탄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과 같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개인적으로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미국이 보세요. 의사당에 가서 막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얼마나 더 타락을 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대통령이 그냥 저런 식으로 가버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절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은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서 뭐 39가지다 또 27가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근데 조아님들 이 9가지 은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본 바탕에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은사가 나와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남에게 준 은사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나 제대로 좀 활용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날 이제 주로 여자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언의 은사가 임한데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면 좋은데 저 예언의 은사라는 건 점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부 점치는 식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당처럼 육신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더라도 은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진즉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 내가 아나.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조함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새 기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와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역설적인 것이 많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고, 남편이 나를 속삭인다, 아내가 나를 속삭인다. 그 사람 우리는 막 왜 저런가 이런가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나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죽이도록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변화되고 덮을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늘 새롭게 깨달아지면 그게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맛도 나고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또 관심도 갖고 또 성령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기대치를 가는데 간국기도만 하니까 간국기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또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간국기도는 기도 내용 뭐 이렇게 들어보면 조함들이 길게 할 수 있던가요? 싹 훑어도요 20, 3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 간국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은사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이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잘 또 그런 사람들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이렇게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잘 가르쳐. 똑같은 이렇게 가르쳐도 설명을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참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저도 조리 있게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어떤 데는 저도 내가 답답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설교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이게 이해를 좀 잘해. 여러분들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는데 거꾸로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잘 가느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요. 그 다음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남을 잘 설득을 해주고 상담을 잘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 은사 받았던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구제하다가 꼭 시험 듭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을 앞장세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막 자꾸 뭐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은사가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때로 그런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래서 막 39가지다 해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이 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뜻대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5절에 보면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몸,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봉사를 잘 하도록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제 직분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는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세우면서 조함들이 지체로서 각자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다 이 말. 근데 그 직분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또 한 예수님이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런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뭐 우리 교회를만 통해서만 일합니까? 다른 교회도 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역, 직분, 은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자, 선교사, 어쨌든 이렇게 지역적인 교회 또한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 직분과 은사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각자 은사를 받아서 내가 받은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조아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은사가 9가지인데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조아림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순서장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죠. 이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권능, 뭐 권세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도 오고 지식의 말씀도 오고 영분별의 말씀도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이루다 보면 내 또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더 자라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3가지 있고 여기도 3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은사 첫째로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 조한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꼭 우리가 받아야 돼요.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영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마귀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사람의 그 심령도 길어낸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이 와지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3가지 주셨는데 이것은 3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방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 통역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은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이 3가지가 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3가지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뭐 핫바리 은사니 뭐 그래.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슨 상바리 은사가 있고 핫바리 은사가 있어요. 그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도 이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안 해보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을 안 하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도 보면 방언해봐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소멸해버려요. 보면 방언받아서.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인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은사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조합하면 크게 9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도 보면은 이 기도의 은사라는 건 누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제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어울려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9가지 은사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아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는데 이 능력의 은사도 이제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같은 믿음도 믿음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위 말해서 크게 순종하고 크게 일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쪽제비 콧구멍처럼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버리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믿음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 우리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까? 요즘 또 막 그 열방 센터에서 말했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 거기 참석을 했으면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왜 검사를 안 받습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좀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조금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할 상황이냐고. 얼마나 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뭐 신천지나 우리 기독교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먹혀 들어가냐 이 말이죠. 왜 극단적으로 가냐면 신앙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막 이제 지치더라고.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니까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예수 못 만나면 문제잖아요. 그러나 조합들이 비대면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예발산, 그리심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저도, 다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병도 고쳐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병도 고쳐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 이제 믿음, 능력 행함, 요런 부분을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339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 9가지 은사가 기도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게 그러니까 3가지로 같이 가지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트라이앵글 법칙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편향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제 신앙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감들이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식물은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됩니다. 조아림들이 말씀, 지식적으로 내가 1000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능력이 안 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힘으로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근데 사람들 보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좀 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기도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는 하면 길게 하는데 말씀은 죽었다 깨나도 안 읽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막 읽는데 기도는 또 안 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런 깔때기 신앙, 이런 스타일이에요. 막. 말씀은 없어. 근데 막 정적이라 기도할 때 막,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밥 산다고 내일 그냥 식을지라도 짜르르 끓다가 그냥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실 이용해 먹으려면 좋죠. 근데 제가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기도를 많이 하지 말씀은 안 돼요. 근데 또 이쪽 말씀 위주로 간 사람들은 뭐냐면 깔때기식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가, 은혜 못 받습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대가리만 굴리고 있다 이 말이죠. 머리로.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거 같이 가져야 돼. 이게 뭐예요? 원통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깔때기가 거꾸로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은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되면 타박타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거든요. 이 나무가 멋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 믿음. 그리고 9가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만 추구했냐면 성령의 열매만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도 보면 프레르세스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이거 외적인 능력을 말하고, 이건 성령의 열매는 이제 프레레스 해가지고 달라요. 근데 성령의 열매만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사와 열매가 같이 가져야 돼요.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문제죠. 근데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이 없어.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져야 돼.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건 결국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져야 돼. 기도한 만큼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고 은사가 나타나고 나무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만 자라나요. 이런 사람들 어떤 문제가 오면요 힘이 없습니다. 나무도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타박타박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오늘 은사적인 측면에서 기도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는,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방언하는 사람 4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4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제가 방언을 했었어요. 근데 방언 못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훨씬 발표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체험이 없으면 그 방언의 능력,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은사를 받아보면 이게 귀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데 은사를 내가 못 받아보고 성도들이 먼저 은사를 받으면 싫거든요. 신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했는데 방언했을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요.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을 막 열심히 하든 내가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지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방언해야 성령 충만이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방언은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끝났다. 지금은 뭐 그 방언 가짜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참 안타깝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는 표적의 은사로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방언 은사를 주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기도하면 짧게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만은 괜히 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괜히 이제 이렇게 해보면 방서라는 것도 있어요. 방서. 막 이렇게 씁니다. 글씨를 기가 막히게 써요. 방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칫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서도 많이 써서 통역되는 거 보는데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것을 막 강조를 하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 표적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저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어져서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왜 돈 버냐?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절기가 끼어 있으면 그 호텔 잡기가 어렵고 비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왜 돈 버느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1년 왜 돈 버느냐?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있다가 왔는데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합니다. 방언으로. 근데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 그 살던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한번 봐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방언을 받아보면 내가 방언 안 할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천지 차이예요. 생각, 마음 이런 것이. 왜? 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영어로 방언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중국어로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알아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가서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방언으로 했는데 다 알아듣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체험했고 봤거든요. 우리 교회 그 이현학 집사님도 막 중국 방언하고 영어 방언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실제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은사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서. 뭘로? 영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방언만 하면 답답하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대부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통역 예언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방언이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합대 한국말로만 기도하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잘 나눠지죠. 방언으로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고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방언을 하면 어쨌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끼리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으로는 유익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통역이 나와보고 그래봐야 이제 알거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어요. 방언.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은 무당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망하겠다 흥하겠다 뭐 하면 잘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찾고 세우고 권면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시게 합하여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이 영적으로 잘 되어가기 위해서 그게 예언이지. 무당들처럼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뭐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 그렇죠? 막 방언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 통역이 안 되고 예언이 안 돼서 덕이 안 되면 나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은사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7, 80년대는 그래도 방언이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모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강조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얼마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딜이 깠는지 말이요. 방언하는 것들 뭐 기도 소리 들으면 소리만 꽥꽥 지르더라. 뭐 성경에 어디 기도 뭐 5분 이상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제가 아예 교회 와서는 기도를 못했어요. 새벽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체험할 거 말씀 안에서 다 체험을 하고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가르칠 생각도 않고 또 은사가 있으면 잘 가르쳐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은사 받았다면 그냥 목사님을 판단해버리고 그냥 벌써 이렇게 그냥 수준 이하로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저는요 은사 받고 목사님이 싫어해서 제가 교회에서는 입 하나 뻥끗 안 했어요. 7년 동안 내가 청년들을 가르쳤지만 청년들 내가 기도도 안 해줬어요. 왜? 목사님이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의 형태예요. 방언의 형태.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순절 방언이에요. 오순절 때 나타나는 방언. 아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이건 외국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어. 다 알아듣게끔. 각자.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중국어로 알아듣고 중국어로 이제 그 120문도가 막 기도할 때 중국 방언 하는 사람들 있고 영어 방언 하는 사람들, 일본 방언 하는 사람들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어로 다 알아들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어로 알아들어. 영어로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들어. 방언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막 오순절 때는.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게 좀 드문 것 같아요.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울서신에서 나타나는 바울서신. 바울서신에서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뭐냐?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방언 받았을 때
쪽팔리더라고요. 꼭 무슨 애기가 하는 거야.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흔히 그것이 뭐냐면 표적 방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나오고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또 혀가 돌아가면서 좀 되는데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애기 방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바뀌어요. 이렇게 언어 자체가 바뀝니다. 저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방언을 들어봤는데 와, 여자가 방언을 하는데 목소리도 좋은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들리는지 아주 천국 방언처럼 아주 혀도 잘 꼬부러지면서 기가 막히게 하다. 근데 그 방언 받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통역돼 보면 그 성질하고 비슷하더라고. 성질이 우악스러운 사람들 방언도 막 우악스럽게 나와요. 보면. 좀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의 형태가 이렇게 오순절 방언에서는 외국어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이제 물론 사도행전 뒤에 가서 보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을 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방언을 했죠. 그건 은사방언입니다. 은사방언. 그래서 이 은사방언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때 계속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방언이 바뀌어지면서 더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날의 방언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동일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그 동일한 면을 보면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 방언이 모두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외국어로 했던 이렇게 또한 은사적으로 했던 간에 이 두 가지 다 누가 주신 거냐? 성령께서 주신 것이, 성령께서.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면 방언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할 때도, 오순절 때도 그렇고 은사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오순절 때 방언을 했을 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각자 각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놀래면서도 막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아이고 저것들 술 취했네. 술 먹고 저렇게 하느니 조롱을 해요. 조롱. 희한합니다. 마귀 역사는 보면 꼭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비아냥거려요. 제가 목회자로서 두렵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려워요. 내가 다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체험을 해보고 가르치고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조롱을 했어요. 오순절 때.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그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와서 보면 저것들 미쳤다, 미쳤어. 저것들. 저 교회 나가다만 돌아버렸네요. 돌아버렸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두렵지도 않게 그냥 뭐 핫발이 은사단 말이에요. 방언은 핫발이야. 그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이 가장 지혜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은혜가 무슨 상바리가 있고 핫바리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체험을 해보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방언 다 부정합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기본적으로 기도의 은사인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와집니까? 성령의 지식이 와집니까? 영분별이 와집니까?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몸을 세움에 있어 내가 직분을 가짐에 있어서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 마귀 역사가 이렇거든요. 다른 점은 뭐냐면 오순절날의 방언은 실제 사용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서 그 외국어를 알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 말로 하니까.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여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로서 조아림들이 오늘날 받은 은사는 다 이렇게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걸 통역을 해봐야 돼.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보면 그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 기도원의 원장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도 저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나와버려.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막 이런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오거지로 나름대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들 조심해,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보세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제가 꼭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말씀 뽑잖아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판사에서 좋은 말씀만 다 뽑아. 다 자꾸 만든다면 그 누구나 뽑아도 좋은 말씀만 오지. 제가 옛날에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뽑은 말씀이라고 붙여놨는데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한 구절 갖고 1년 내 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치우쳐서 대체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을 조명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구절 갖고 1년 내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목회하기 일도 없겠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말씀 딱 뽑아갖고 오면 다 뭘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109절이다. 그럼 109절만 갖고 설교 계속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은사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물론 은사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나뭇이파리와 같아요.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이파리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할 때 통역해 준답시고 자칫 인간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님들이 분별을 좀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